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일상을 살고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열심히 심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야 됐고 또 공부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농사도 더 잘 지었으면 좋겠고 수학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수학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할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심는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의 노력을 했는데 5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또 열심히 한 만큼 또 거둬들이지 못하는 수확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살면서 농사 지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농사 졌는데 홍수가 났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군요. 홍수가 났는데 동네 앞에 제 방이 있고 그 뒤에 평야가 엄청 넓거든요. 그 평야가 엄청 넓은데 몇 킬로가 되는데 직경 길이하고 여기로도 몇 킬로가 되는데 엄청 넓어요. 근데 비가 꽤 왔는데 이 수로를 막지 않아서 그 문을 막지 않아서 그 논이 전부 다 파묻히게 되게 된 겁니다. 벼가 좀 어느 정도 이상하게 폈는데 전부 다 물이 파묻혀 갖고 동네의 수확을 거의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문만 제 방이 넘치지 않았는데 문만 잘 닫아놨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장마가 지가 되면서 비가 많이 소나기가 오게 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망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옷도 갖다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돈도 쌀도 갖다 주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구호품도 엄청 받았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거둬야 되는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 목회하던 데는 교회 옆에 또 우리 장로님 가정이 또 거기에서 복숭아 배밭을 농사를 짓게 됐는데 과수원 농사를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농사했는데 태풍이 불어붙으니까요. 거기서 낙과되는 게 떨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아까운지 그게 크면 하나에 꽤 비싼 것들이 되게 되는데 내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농약도 하고 거름도 주고 관리를 가지치기도 하고 관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 때문에 과일이 떨어져서 수확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을 게 없게 되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많은 걸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도 그렇게 가뭄이 홍수가 나서 노릇이 다 잠기게 되면서 동네 아주 초상집이었죠. 이거 내년도 어떻게 사나 이렇게 했는데
고생은 했지만 한쪽으로 한 해 고생은 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고 또 어려움은 있었지만 또 망가지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관리를 잘하게 철저히 하게 되고 이제 비가 오면 다 닫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정하게 되고 이러면서 더 잘 관리하는 이런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열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심과 함께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야.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러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가가 되고 또 농작물이 다 잠기고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거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닌 것을 볼 줄 아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이 임하거든요. 이방 나라들 가운데 전쟁에 수없이 10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여기 전쟁에 또 지게 되고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라. 왜 우상 숭배하고 있니? 왜 헛된 것에 숭배하고 있니? 나한테 돌아와야 산다. 그래야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게도 돌팔매질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곳은 더 어려움을 당하는 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중에도 나의 실수 중에도 하나님 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다 환영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끝나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홍수가 나도 가뭄이 와도 어때 농사 짓는 사람 홍수가 났네 잠겼네 그 다음부터 일 안 해요? 그 다음에 물 빠지면 힘은 들지만 소출은 줄어들지만 열심히 관리하고 때로는 벼 이삭을 이렇게 씻겨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나중에 쓰러지면 또 일으켜주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조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 환영만 하면 너무 기쁠 텐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게 될 때 힘 빠지고 절망하며 좌절할 때도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도 지금은 거절하지만 지금은 반대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전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분을 또 섬기게 되어 있고 초청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고 섬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요 그곳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도 재밌었거든요. 거기도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반대하고 조롱하고 또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와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오니까 또 어때?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핍박이 있다고 이게 복음 전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기서 계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기서 피해서 또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쫓겨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 복음 전도에도 소용없네, 저렇게 쫓겨나면 뭐해, 이런 생각을 갖겠네, 저 사람 능력도 없네, 성령 충만하지 않네, 뭐 이런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았는데 새로운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서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여러분 짐작이 되잖아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당에 안 가고 그냥 동네 다니면서 안 믿는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오히려 더 잘 영접할 수도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또 찾아가서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거기 하면 또 반대가 분명한데, 그렇죠? 거기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반대하고 싫어하고 또 쫓아내는 이런 일을, 박해하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인데 그곳에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나가야 되면 우리의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간혹가다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하게 되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게 될 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구원받는 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그 반대 때문에 멈추는, 복음 전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될 때까지 그 복음에 전하는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생명 주실 때까지 임종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늘 권면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임종 앞에서도, 병상에서도, 위중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아파보고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몸은 수술받고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이 있다고, 예수님 이런 평안함 주셨다고 증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임종 앞에서도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친구라든지 이웃들에게도 내가 일평생 70년 80년을 살고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너도 자녀들에게 네가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복이다, 이게 아버지의 어머니의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끝날까지도 임종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즉 멈추지 않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반대가 뻔하죠. 핍박받을 거 뻔한데 그곳에 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들도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여기 가면 내가 고생길이 훤해,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고생길이 훤한 건 확실한데 그건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그들도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에 그곳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건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보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쫓겨나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기 또 복음을 증거하면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텐데, 근데 미련이 있는데 또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쫓겨서 이거 다른 지역을 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그래 여기서는 여기까지 내 몫이구나, 여기 또 새로운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니 여기서 하면 되지, 저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도 이렇게 하면 야 여기까지는 내 몫이지만 내가 아니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지, 그래 내가 요곳에 또 새롭게 해야지, 요곳에 또 이렇게 해야지, 또 나 아니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생각하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쳐서
때론 핍박과 절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멈추지 않는 열정, 멈추지 않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두 사도는 이고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반대자들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들이 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을 많이 영접했는데 그곳에서 또 쫓겨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쫓겨나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쫓겨나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만큼 그 당시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서는 이만큼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서는 이만큼 역사해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쫓겨남을 당하는데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여전히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쫓겨나는 것이 또 손가락질이 조롱이 그것이 바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만약 그게 문제가 됐다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한 번, 두 번 증거하다가 틀렸어, 이제 더 이상 못해, 이렇게 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다가도 아예 안 되네, 예배 드리다가도 이거 안 되네, 기도하다가도 안 되네, 이러면서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더 많지만 환영보다는 핍박이 훨씬 많은데 조롱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심는 사람입니다, 물 주는 사람입니다, 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심고 물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아무 끄떡 없어, 넘어지지 않아,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엄청 큰 것도 잘 이기는데 어떤 좀 많은 거에 넘어질 때도 있거든. 이기지 못하는 게 있거든. 내 자존심을 건든다든지 내 상처를 건든다든지 이러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생각 없이 그걸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원수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아니지, 그래 이거 내가 원수에게 속으면 이게 분별이 되어지게 되면서 속지 않는 삶을 살게 되니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 멈추지 않고 섬기게 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주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요.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요. 주의 섬김을, 주의 사랑을 섬기로서 나누는데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당에서도 복음 증거하고 밖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색이 뭐냐면 그런 핍박이 있고 조롱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멈출 만한 상황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두 사도가 얼마큼 있어요? 오래 있더라, 이겁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핍박당하니 또 딴 데 가야겠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픽박당하고 조롱당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꼭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 살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 증거 다 영접하면 재미있지만 또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를 막 박해하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각된다 이 말씀이죠. 이게 이런 마음들이 들게 돼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다가 힘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딴 데 가고 싶다. 더 좋은 데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 한 번도 없었겠어요? 나는 우리 회사 한 번 직장 와서 한 번도 그런 마음 없어. 나 지금 20년, 30년, 40년 동안 나 그런 마음이 없어. 목회자인 저도 그런 거에 마음이 한 번도 없을까요?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보내서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데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 이렇게 또 다른 마음이 든단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곳에서 더 오래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라는 말씀이에요. 힘듦은 여전히 있지만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힘듦이 있지만 그곳을 빨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기서는 왔지만 여기서는 더 오랫동안 머무르고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더라. 그냥 자기 의지로 내가 담대히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쌍욕을 하고 여기서 막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웃으면서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면서 어때요? 더 얘기하지 않고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한 하나님, 저분이 이렇게 그분이 마음이 닫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섬겨야 저분이 마음이 열릴까요? 저분도 구원받을 영혼인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저 옆에 아무개가 있구나.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감동받고 주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은혜, 사업을 하게 될 때도 좋은 이런 믿음의 사업가를 만나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무엇을 주셔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표적과 능력을 주신 기사를 주니까요. 기적을 보여주니까 어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뭐 이 복음을 듣고 다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은 어때요? 질병이 치유받는다든지 문제가 해결되다든지 기도에 응답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뭐 앞뒤가 없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회복하고 치유받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 왔다가 그냥 그 고침받기 위해서 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다가 믿음이 생겨서 그 문제도 해결되고 또 믿음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고 싶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니까 담대함 주시니까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곳에서 오래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서 뭐 할까요?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핍박이 있다고 그게 실패가 또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거절했지만 또 내가 다음에 가서 이야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다른 교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가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난주 말씀드린 같이 복음 증거에는 실패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나가면 당장에는 반대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패가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물 주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고 열매 맺게 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해서 오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또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은혜가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나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난 그런 능력 없어. 나는 그런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을 사용하셔 주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고 뭐 나쁘고 오래 믿고 짧게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저든 여러분이든 오래 믿었던 뭐 믿은 지 얼마가 안 되었든 성령이 함께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혀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었지만 오래 머무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셔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때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담대함 주셔서 그래도 나는 기도해요. 힘든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할게요. 근데 신기하게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나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능력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물을 주게 되면 결국은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게 될 때, 교회로 초청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담대함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냥 가서 툭 하지 말고요, 하나님 오늘 아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교회에 가자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 주세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이 저에게도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담대함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귀가 열려서 들려지게 해주세요. 신기한 것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잘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씀이에요. 제가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한국말로 함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단 말씀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어때요?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안 들린다고 끝까지 안 들리냐? 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을 주게 되면 그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의 때에 귀가 열리더라, 이 말씀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중학교 때 저는 귀가 열렸습니다. 모태신앙이 초등학교 때까지 늘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는 안 빠지고 드렸죠. 가족이 다 할아버지 때부터 믿으니까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누구는 교회 간다고 혼나는데 저는 교회 안 가면 혼났거든요. 저는 안 간 적이 없는데 제 동생은 안 가서 혼난 적 많아요, 보면.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안 가더라고 보니까요. 그럼 혼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교회에서 늘 갔어도 다 맞아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설교 말씀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깨달아지고 막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지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도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런 고백도 하기도 하고요. 또 바울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의 눈을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고 들려지게 되고요. 주님은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하였다 하게 될 때 그 음성 듣고 그가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심지어는 요나서 알잖아요. 요나는 그 이방 나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때요, 고기 망하라고 그 나라 안 가고 배 타고 딴 나라 가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셔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일본 가서 하나님이 너 일본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들을 내가 살려주고 싶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는데 우리 민족적인 정서 때문에 하나님 나 거기 안 가요. 딴 나라 가는 거예요, 보면. 딴 비행기 타는 거예요, 보면. 거기 망했으면 좋고, 하나님은 이 땅을 내가 살리고 싶다,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하고 싶다는데 내 관계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저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독이면서 때로는 채찍하면서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땅을 갔는데요, 가서도 막 하나님이 당신을 멸망한다고 합니다, 당신을 회개하십시오 얘기하는데 진짜 망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박농골 아래에서 늘 저거 언제 망하지? 빨리 망해야 될 텐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했는데 저 빨리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게 하는 민족인데 저 사람들 망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심보가 아주 고약하죠. 그런데도 신기한 건요, 그 선지자는 요나는 고약한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가 그런 마음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니네성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회개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요나는 진실함도 없었어요, 보면. 그들이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요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만 바라보고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능력 없어, 나는 사도가 아니야 이러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요나도 사용해 주셨는데, 그런 나쁜 마음 품고 갔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그를 또 채찍하면서 사용해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말을 뱉어냈을 때, 선포했을 때 그는 그를 정말 망하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소출을 하게 하는 걸 믿게 되면서 그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심으며 물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믿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 나같이 요나 같은 심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저 요나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심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신 걸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늘 우리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내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고, 또 뭐예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 이건 바로 뭘까요? 유대인을 따른다는 얘기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따르는, 그래 맞아 저 사람 빨리 쫓아내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듣는 사람도 있고요,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게 되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게 되죠. 그렇다고 이게 또 끝은 아니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마음 같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핍박당하고 그러면 어때요? 아, 그만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고백하는 인생의 말년 가운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싸웠다는 거에 보면, 여러분 전도할 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 내 스타일 아닌데, 이 사람 얼굴 보니까 울그락불그락, 이 사람 괜히 나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요거도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구원받는 거 나 원치 않는데,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악한 마음들이, 죄된 마음들이 다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면 사단에게, 원수에게 속아 사는 인생이 되고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예수님도 뭐라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뭐예요? 주여 하나님,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도 마찬가지, 돌팔매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그냥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팔매질 당하면서 때로는 갈등이 없었겠어요? 잡혀가면서 갈등이 없었겠어요?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 도당이다 하니까 어때요? 나 아니야, 나 안 믿어, 나는 뭐 예수님을 심지어는 뭐까지 해요? 저주까지 하더라 이 말씀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 저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많이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죽음의 위협이 있기도 하고요, 남들이 막 조롱도 알고 돌도 맞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순탄하게 그냥 하나님 하시니까 뭐 그냥 평행하게 갔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마음의 갈등도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갈등할 때마다 뭐예요? 믿음의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았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늘 좋기만 하면, 늘 평안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거 없이는 저도 여러분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없으면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지금 맺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딴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다른 사람이 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물론 그렇다고 헛수고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핍박당한 것도 지금 당장한 열매, 다른 사람을 통해도 하나님 날 사용하신, 그만큼 사용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어리석고 안타까울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때 중요한 것, 우리에게 무슨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된다. 복음을 증거, 좋은 일, 교회 봉사하면서도 충성하면서 이게 이런저런 서운함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이 들어온단 말씀이에요. 열심히 섬겼을 때 제가 칭찬하고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막 쳐다보지도 않고 때로는 알지도 못하고 어때요? 괜히 혼자 삐져서 섬기는 거 그만두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큰 교회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김장은 몇백 명 이렇게 하거든요. 하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될 때 이렇게 목사님 가시면 아이고 권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께서 힘이 나요. 김장이 되어가요. 김장이 맛있어요. 하면 아유 감사해.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마침 딱 목사님 지나가실 때 거기서 놀고 막 얘기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놀고 있네 보니까 이제 사실 열심히 얘기하고 잠깐 쉬고 있는데 그때 보면서 권사님들은 아이고 놀러 오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상처가 되는 거죠. 이제 서운함이 있고 저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해 칭찬해줘도 우리는 칭찬도 안 해주네 하면서 서운해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인간이 다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그때 뭐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보면 원수마귀에 붙잡혀서 그래 서운해 저럴 수가 있어 이거 붙잡고서 미워하고 서운하고 그럼 말씀도 안 들리고 막 이렇게 은혜도 못 받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이거 원수마귀에 나 속이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그래 나도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못 보는데 내가 바라보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그래 목사님도 다 못 볼 수가 있지. 이러면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어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준 이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끝이고 핍박 계속해서 그 인생은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것이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거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유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서운한데 내 마음을 고마워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서운해 나를 미워해 이럴 수가 있어 너 벌이나 받아라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결국은 믿음의 선한 싸우면 결국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 증거에는 멈출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실 때까지